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하나씩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억울함으로, 때로는 깊은 상처로 남은 그 기억들은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짓누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통받는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천 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기쁨을 나누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깊은 슬픔에 잠긴 이들과 함께 아파하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게 전화벨이 울리는 것은 인생의 거친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큰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한 남자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것에 대해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왜 많은 남성들이 눈물을 보이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본받기에 가장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친한 친구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에게 다가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혼하고 싶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다툼도 심지어 사소한 언쟁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맑은 하늘에 날벼락처럼 이혼하고 싶어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충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아이들을 위해 풍족하게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난 6개월 동안 사무실 동료와 불륜 관계를 맺어왔으며 더 이상 자신을 속이며 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해요. 물론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예요. 우린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해서 다른 주로 이사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그녀의 말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화해할 수 없는 차이라는 현대사회에서 종종 간통을 에둘러 표현하는 이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새 아이의 양육권을 그녀에게 주었고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추억만이 가득한 텅 빈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있던 빈자리가 선명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딸 아이가 가지고 놀던 헝겊 인형이 홀로 놓여 있었고 뒷마당에는 아들이 던져두고 간 야구 글러브가 이제는 곁에 없는 아이들의 부재를 고통스럽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의 집은 이제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감정은 깊은 우울증과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은 마음 사이를 격렬하게 오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삶은 안정되고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그가 아는 한 완벽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의 삶은 분노와 복수심, 씁쓸함, 원망,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 감정적인 악몽은 그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조차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똑같은 비극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그는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눈물로 되새기며 마침내 용서의 문을 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저는 가능한 한 가장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의 감정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당신은 오늘 이 결혼의 위기 내내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가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제 말에 몹시 불쾌해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아내를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함께 도망친 그 쓰레기 같은 놈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형제님, 용서는 처음에는 당신의 의지의 행위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의지를 따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져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지어놓은 감옥에서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그녀가 쥐고 있고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겁니다. 그날 그는 흐느끼며 온전한 용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고통의 자리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기꺼이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에는 누가 당신을 감정의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습니까? 그들이 열쇠를 쥐고 있고 당신은 그들이 만든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감자는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암송하는 구절 역시 하늘의 용서 정책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외우기만 할 뿐 좀처럼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를 따라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도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용서의 힘에 대해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린 시절 제 어머니는 형과 제가 다툴 때마다 이 구절을 서로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좋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는 말씀을 입으로는 말했지만 그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신약 교회에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에 의해 명확하게 확립되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완전한 용서라니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겪은 상처와 고통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실화를 들어보십시오. 몇 년 전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곳의 목사님이 제게 아돌프 쿠어스 4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직접 조사하고 확인했습니다. 1960년 2월 9일 유명한 맥주 회사를 설립한 가문의 아돌프 쿠어스 3세가 몸값을 노린 범인에게 납치되었습니다. 7개월 후 그의 시신은 외딴 산비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당시 15살 소년이었던 아돌프 쿠어스 4세는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수년 동안 젊은 쿠어스는 아버지를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조셉 코벳이라는 남자를 증오했습니다. 1975년 아돌프 쿠어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맥주 사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는 증오심만큼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들끓었고 그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코벳에 대한 증오가 자신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증오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콜로라도의 중범죄자 교도소를 방문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남자 코벳 씨와 대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코벳은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쿠어스는 그를 위해 성경 한 권을 남겼고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우리가 만나지 못해 유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당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향해 마음속에 품었던 증오에 대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쿠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마음에 심어주실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아돌프 쿠어스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좀처럼 배우지 못하는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이 있는 상대방과 화해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요점은 당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 형제와의 관계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원망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노력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끗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는 당신의 의지의 행위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은 마지막 순결을 태어날 때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박해했던 잔인한 제국을 용서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분을 죽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면 능히 군대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나의 영혼을 위한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당신과 나의 모든 죄는 영원히 용서받고 잊혀졌으며 가장 깊은 바다에 묻혔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예,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하셨을까요? 항상 큰 소리치기 좋아하고 지키지 못할 호언장담을 하던 베드로. 주를 위해 칼을 들고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고작 어린 소녀의 질문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베드로를 향한 완전한 용서와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용서는 완전한 사면, 새로운 시작, 또 다른 기회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빚을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용서는 변화를 요구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용서는 무조건적인 방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에 관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일 수 있으니 마음에 새기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의 공범자로 만드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판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행동의 변화에 대한 분명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고 버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문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예배를 멈추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화해하십시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이 먼저 다가가 관계를 바로잡으십시오. 셋째, 완전히 용서하십시오. 도끼를 묻을 때 자루까지 완전히 묻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아주 적은 빚을 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그 종을 다시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통받도록 너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주리라. 오늘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계는 그것을 고혈압, 이궤양, 불면증, 우울증, 분노, 원망이라고 부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당신을 산채로 갉아먹고 당신의 삶의 질을 파괴할 것입니다. 어느 반항적인 젊은이가
법을 어겨 8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으며 아마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석방될 날이 다가왔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후면 석방됩니다.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탈 거예요. 우리 농장 가장자리를 지나는 언덕 위로 기찻길이 나 있잖아요. 만약 엄마와 아빠가 제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기찻길 옆 참나무에 하얀 천 조각 하나를 묶어주세요. 그걸 보고 기차에서 내릴게요. 만약 그 나무에 천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2번 다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석방의 날이 왔습니다. 그는 기차역으로 걸어가 표를 샀습니다. 기차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그의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그 나무에 천 조각이 매달려 있을까? 농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커브를 돌자 그는 차마 밖을 내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창밖을 좀 봐주시겠어요? 다음에 보이는 농가에 있는 참나무에 하얀 천 조각이 묶여 있는지 말해주세요. 그 남자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젊은이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천 조각 하나가 아닙니다. 수백 개의 천 조각이 저 나무의 모든 가지에 묶여 있어요. 울타리에도, 빨랫줄에도, 집 뒷마루에도 묶여 있네요. 온 농장에 천이 가득해서 마치 눈이 내린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용서의 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용서합니다. 이제 용서의 영이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으니 제가 오랫동안 짊어졌던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그분의 사랑과 평화로 채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속을 위해 모든 값을 치르셨음을 아십시오. 모든 빚은 하늘에서 청산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념하며 주위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누십시오. 구원자의 보혈의 능력과 그 거룩한 이름의 권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